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이 크게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지요? 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진입하면서 오늘 예배에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되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은 좀 인사 좀 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부터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원래는 2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4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특별히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나는 아닌데?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 받은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음성 듣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때로는 꿈이나 때로는 환상, 또 어떤 것들을 통해서 듣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요, 대부분 단편적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제 사업이 이런데 계속 해야 될까요? 바꿔야 될까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편적으로 말씀한 걸 듣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요, 굉장히 출중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특별히 구약에 보면 레위기, 읽기도 어렵잖아요. 이 레위기를 통째로 하나님께 들은 사람이에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레위기 1장에 보면 1장 1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가라사대, 그러면서요, 너희는 5대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제사장은 이렇게 율례와 또 법도들을 다 가르쳐요. 이것을 통째로 듣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종이가 있었겠어요? 펜이 있었겠어요? 다 듣고 그것을 그대로 기억해서 음성 듣는 대로 기록한 게 레위기죠. 신명기도 여러분 3분의 2 이상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런 것들을 통째로 들은, 우리하고 정말 차원이 다른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는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째로 들을 만큼 이렇게 충분한 사람이었는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따르겠습니다. 훈련.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 훈련, 말씀 훈련, 또 묵상 훈련, 또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냥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주일만 이렇게 10년 다닌 분하고 우리가 짧게 신앙생활을 했어도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하고는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훈련은 대단히 중요한데 모세는 이런 하나의 율법들을 통째로 듣기 위하여 어떤 훈련들을 받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에 내려가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못한다고 5번을 부인했어요.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할 수 있는 능력 주겠다. 내 손에 들린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되죠. 다시 잡아봐라. 그랬더니 이것이 지팡이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이 지팡이가 너를 도울 것이고 하나님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모세가 바로왕 앞에 이스라엘을 내보내십시오. 그때 바로왕이 완악해서 10번이나 안 내보내죠. 하나님 막 재앙으로 치시죠. 처음에 피, 개구리, 이, 파리 이런 걸로 치시죠. 그럼 우리는 그 사건에 이렇게 집중해서 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사용하라 그랬는데 10가지 재앙에서 이 지팡이를 각각 다 다르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딱 치면은 이제 하나님의 이적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계속 그것만 하셨다면 여러분, 모세도 편하고 하나님도 편할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앞으로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리고 바로 왕이 완악할 때마다 지팡이 가지고 탁 쳐라. 그럼 이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도 편하고 모세도 편하죠. 근데 그 지팡이를 사용할 때마다 10가지 재앙 때마다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쓰는 방법을 다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친밀하고 예민하게 정확하게 듣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14가지를 쭉 한번 뽑아봤습니다. 우리가 스크린을 보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스크린. 네. 출애굽기 7장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자, 이 부분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갔어요. 근데 그 지팡이는 누가 사용했냐? 아론이 바로 신하들 앞에서 어떻게 지팡이를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팡이 사용을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다. 우리 생각은 좀 다르죠? 우리 생각은 이랬을 것 같잖아요. 모세가 탁 치니까. 근데 아니에요. 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두 번째는요, 모세와 아론이 같이 지팡이를 들어서 쳤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론과 모세가 같이 지팡이를 쳤다. 그랬더니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 이렇게 되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6절에 보면 이제 개구리가 이제 개굴 올라온 재앙이 일어나죠.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여기서 그의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구리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아론이 지팡이를 내밀었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내밈.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보면 출애굽기 8장 16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아론이 지팡이를 가지고 쳤어요. 이것도 아론이 쳤다. 여러분, 이 네 가지 걸 좀 보더라도요, 벌써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모세가 다 한 것 같았는데 아론이 던졌고 지팡이를 아론과 모세가 쳤고 아론이 내밀었고 아론이 쳤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요, 이건 조금 달라요. 파리떼장인데요, 출애굽기 8장 21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 백성들과 집들에게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여기서는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모세에게 지팡이 사용하라, 아론에게 지팡이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파리떼를 보내겠다. 하나님이 파리떼 보냄. 네. 이렇게 다르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9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발에 목져서 하늘을 향해 날려보내라. 이번 장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 아론에게 뭐 지팡이 사용하지 말고 그 화덕에 웅큼을 가지고 휙 날려보내라. 그럼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서는 모세와 아론이 날리라. 죄를 날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일곱 번째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박이 내리는 재앙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를 내리게 하라. 이번에는 특별히 애굽 땅에 우박이 내릴 때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으라는 얘기. 이건 지팡이를 들으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팡이 들어라. 네. 또 여덟 번째 볼게요. 출애굽기 1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에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여
우박이 상하지 않은 밭의 모든 젖을 먹게 하라. 이거는 이제 메뚜기들이 막 재앙이 왔는데, 이거는요 바로 모세가 애굽 땅에 손을 내밀라, 지팡이를 내밀라는 거예요. 모세가 내밀라. 예. 그 다음에 또 9번째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이제 이 재앙은요 애굽 땅에 흑암이 내린 장면인데, 바로 왕이 하도 완악해서 안 보내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모세가 하늘 향해 내 손 들려, 지팡이를 하늘 향해 들어라. 모세야 지팡이 들어라. 처음에는 주로 아론에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모세에게, 아론에게, 모세에게 다르게 말씀하세요. 10번째 보겠습니다. 10번째는요 특별히 이제 마지막 장,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셨냐? 출애굽기 11장 4절로 5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이번 마지막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직접 애굽에 방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자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바로 왕이 완악하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첫 번째는 피, 개구리, 이, 파리, 뭐 요거면 우리가 주목했어요. 근데 그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고 이것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용하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아론에게 던져라, 모세 아론아 쳐라, 아론아 내밀어라, 아론이 쳐라. 하나님이 직접 보내시고요, 아론과 모세가 날려라, 모세야 들어라, 모세야 내밀라, 모세야 들어라. 천사가 직접 방문하겠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아주 여러분 계속해서 민감하게 자세하게 들은, 이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10가지 재앙이 끝난 다음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가라 그랬죠. 그래서 나갔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하나님 뭐라 그러셨나요? 모세에게 지팡이로 바다를 쳐라, 우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신, 큰 동풍은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는 열풍이에요. 그 50도 이상의 열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고요, 그리고 흘러가게 하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갈라졌는데 그 바다 밑에 그 진흙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마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갈 때, 여러분 노인들이나 또 음식 같은 거는 이렇게 마차대 셔서 가잖아요. 근데 그 땅에 질어 있으면요 가다가 다 멈추고 말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다 열풍들이 말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머리를 감고 나면 드라이로 열풍으로 말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밤새도록 열풍으로 길을 내시고 열풍을 말려서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은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음, 이렇게 됐다. 그래서 조금 더 가니까, 하늘길 가니까 이제 물이 떨어졌어요. 모세야 목말라 죽을 것 같다 막 원망을 하는데, 가다 보니까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물을 먹었는데 염분이 많아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나요? 평상시 같은 모세야, 야 지팡이로 탁 쳐. 옛날에 기억해봐. 지팡이로 탁 쳤을 때 애굽 물이 애굽 강이 피가 됐던 것처럼 달아질 거예요. 하나님 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셨어요. 옆에 있는 나무 꺾어서 던져라.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던져라. 전혀 지팡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또 13번째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또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막 목말르다, 모세 죽게 생겼다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모세는 그 반석을 치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치라는 거예요.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번엔 모세에게 반석 지팡이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4번째까지 보겠습니다. 또 지나가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근데 가데스 바네에 가게 되었는데 또 목이 마른 거예요. 물을 내라 모세야, 죽게 생겼다. 그래서 모세하고 막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모세에게 이번에 이렇게 얘기하죠. 스크린 보십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 같이 반석에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만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를 단순하게 모세야 네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지팡이를 딱 치면 해결될 거야 이렇게 하셨다면 얼마나 간단 명료해요. 하나님도 간단하고 모세도 간단하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면서 광야를 지나간 동안에 지팡이를 사용하는 사람, 지팡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각각 다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아론에게 던져라, 아론과 모세가 쳐라, 아론이 내밀어라, 아론이 쳐라. 하나님 직접 보내고 아론과 모세가 날라라. 모세야 들어라, 모세야 내밀라 들어라. 천사가 방문했고 모세야 들어라, 모세야 가지를 던져라, 모세야 쳐라, 모세야 아론과 명령하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듣도록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훈련. 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우리랑 차원이 다르죠. 우리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죄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한 가지 정도 말씀하시면 응답 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나가죠. 근데 모세는 차원이 다르죠. 모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마어마한 레위기, 신명기 뭐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들어요.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이유는 첫째 훈련이었어요. 따르겠습니다. 훈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세 번째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친밀감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어요. 자, 훈련 말씀드렸고 친밀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을 부르세요. 왜냐하면 십계명과 율례 규례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들 너희들은 올라오지 마. 여기만 있어. 그리고 누구랑 올라가냐면 장로님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자기 수제자 여호수아와 같이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중간쯤에 장로님들 여기 계세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들 여기까지 계세요. 그래서 조금 올라가다가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여기까지, 그리고 모세만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딱 모세가 올라가니까요 하나님이 이곳에 딱 임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이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 이제 가득한데 6일 동안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7일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부분 볼까요? 스크린 보십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레위기법이나 십계명을 밖에서 올라가는 거죠.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올라갑니다. 모세가 하나님 산으로 올라가며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데 아론과 홀 대제사장은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나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여기까지고요 장로와 제사장들은 같이 가면서 너희들은 어느 지점에서 여기까지 있고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오르면, 그 여호수아는 중간에 같이 올라갔는데 중간에 없는 거니까 중간에 어디쯤 머물렀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면 구름이 산을 가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름은 다시 한번 보죠. 15절. 모세가 산에 오르면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기서 구름은 쉐키나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서 쉐키나. 쉐키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영광의 구름. 그래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 구름이 정말 하얀 구름을 동동동동 타고 오냐, 이게 아니고요. 쉐키나, 영광 중에 오신다니, 영광 중에 구름이에요. 이 쉐키나거든요. 하나님이 구름이 산을 가리매, 그러니까 얘기하면 이제 많은 임재하셨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물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셔서 6일 동안은 침묵하셨다가 7일째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게 훈련이었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 지금 이게 하나님 여기 임재하셨는데 백성들과의 하나님의 임재의 거리가 이만큼이고요, 친밀함의 거리가 이만큼이에요. 장로들 제사장들과의 친밀함의 거리는 요만큼이고요, 여호수아와 하나님과 친밀함의 거리는 여기고,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친밀함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매일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고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는 분과, 일주일에 겨우 주일날 예배만 오는데 가끔 바쁘면 안 오는 분과, 여러분 예배의 이 친밀함이 다른 거예요. 거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댄 이 친밀감. 저도 이제 목회하다 보면 고민도 있고 뭐 얘기가 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모든 교인들한테 다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랑 친밀한 사람도 있으면 기도도 부탁하고 또 제 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게 친밀함의 거리거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거리는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을 만큼 이만큼 친밀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친밀했는데 시내산에 탁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임재했는데 6일 동안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말이 6일이죠. 하루가 얼마나 깁니까?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이제 엎드렸는데 막 하나님 막 임재해서 쉐키나의 끓이 막 가득해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안 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까지도 말씀 안 해요. 그러면 이건 뭔가 잘못됐는데,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가 안 됐나? 아예 포기하고 내려올 것 같아. 다음에 듣지. 6일 동안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7일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따르겠습니다. 기다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엄청난 일을 맡기셨어요. 200만이나 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가는 것은 정말 말이 그렇죠.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직접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레위기, 신명기 전체적으로 그 어마어마한 분량을 다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다 머릿속에 넣고 그것을 기록했다는 것. 이것은 훈련으로 된, 아까 그 아주 작은 하나의 음성을 듣는 훈련들을 아주 세미한 것을 전혀 다르게 말씀하는 것, 정확하게 듣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친밀감의 거리가 보통 사람하고는 달랐어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었고,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 안 해도 기다리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기다리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세 응답 없어도 기다리세요.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응답 올 때까지. 이게 믿음인데 대부분 다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이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가라사대, 이삭에게 가라사대, 야곱에게 가라사대, 모세에게 가라사대, 여호수아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들을 훈련이 안 됐고 기다리지 못하고 훈련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통해서 또 꿈과 또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게 돼요. 근데 그런 부분만 너무 의존하면 신비주의가 되고 말아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하나의 음성 듣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의 음성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적용하고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인가. 특별히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2년이 됐어요. 지금 위드 코로나가 왔습니다. 위드 코로나 와서 우리들이 이제 다 예외를 많이 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 백신 그리고 코로나 약이 개발된다 그러잖아요. 뭐 내년에 50억 개가 나와갖고 이제 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2년 동안에 전 세계의 코로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이 재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아니야.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재난이 전 세계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이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부분적으로 다 재난을 주시고 심판하셨는데 전 세계적인 재난과 심판은요 딱 한 번 있었어요. 구약의 노아의 홍수 때였어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인간의 죄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물로 심판해서 다 쓸어버리시고 심판하셨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재난을 허락하실 때는 그때 딱 한 번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이 두 번째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고 전 세계 역사를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고 무슨 뭐가 일어났고 뭐가 일어날 때도 다 부분적이었어요. 근데 전 세계에 물 심판 한 번, 그리고 지금이 두 번째 심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계시록 보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심판하시고 할 때는요, 전 세계적인 재난이에요. 전 세계적인 재난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시대가 이제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이 시대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이 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노아의 홍수 때 갑자기 사람이 많아졌고, 자세히 보셔야 돼. 성경에 보면 갑자기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폭발적으로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람이 많아졌고, 사람들이 죄가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 모두 죄덩어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물로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세속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거기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죄. 그래서 물로 심판했는데 이 시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전 세계 2년 동안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깨닫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이 땅에 죄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섬기는 무리들, 그리고 이제 전 세계를 망라하고 배금주의, 하나님보다 돈이 더 먼저예요. 막 돈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뭐라 음란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죄가 너무 관영해요. 오죽하면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인데 자녀를 죽이고 어떤 일들이, 이런 일이 뭐 매일 벌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전 세계,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허락한 것은 그 뜻을 알아야 돼. 왜 주셨는지 그걸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회개하라. 회개. 지금은 다 모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이 먼저, 여러분 심판이 교회부터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들 먼저 회개하고 바르게 살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져서 변화를 시켜나가야 돼요. 영향을 끼쳐나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 성경을 통해서 듣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근데 그거 하지 못하면 야, 이제는 뭐 백신과 치료제가 나왔으니 괜찮겠지, 이렇게 나간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안 끝내세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다음에 다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냥 마음 아프셔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은 모든 생명을 한꺼번에 죽였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적인 재난이 와도 보세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막 다 죽이거나 이렇게 하시진 않으세요. 물론 재림 때는 심판이 벌어지지만 막 이렇게 벌어지는데 보세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심판했어요.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생명들이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11절에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나님 또 흩으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로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회개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야 괜찮아, 백신 생기고 약이 생겨서 이제 괜찮아, 이렇게 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요, 이게 바벨탑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했다, 바벨탑이 똑같아요. 그러면 절대 안 끝납니다. 설사 약이 생겨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복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끝났다 할지라도 다른 것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치실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는 지금 시대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구원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에 서서 말씀에 합당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끼쳐서 교회부터 일어나고 우리부터 일어나고 전 세계인들이 연합해서 일어나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 통찰하는 나를 만들으라고. 이게 심판이, 이게 신호거든, 사인이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지. 그거 모르고 그냥 백신과 약이 됐다, 우리가 했다, 바벨탑을 쌓으면요 안 끝나 이거. 그리고 점점점 가다가 이제는 예수님 재림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요 정말 많이 회개해요. 제가 잘못한 것, 우리 교회적으로 잘못한 것, 우리나라 교회들이 잘못한 것, 이 세상이 잘못한 것,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 전 세계 이런 걸 다 지금 그거 해야 될 때예요. 이게 2년 동안의 코로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회개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우리 이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서요, 야 정말 이거 기가 막힌 일이야.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야. 하나님이 전 세계에 재앙을 내린 것은 수천 년 전에 노아 시대 한 번이고 지금 딱 두 번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숨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회개하자, 회복하자.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중보기도팀 만들어서 80명 왔어요. 그분이랑 같이 기도할 거고, 일어나기 위해서 속장 인도자님도 같이 으쌰으쌰해서 일어나서 회복할 거고요. 지금 이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런 훈련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회복,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네.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이 역사에만이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피아노는 쳐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마스크는 썼지만 너무 크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작게라도 소리내서 하나님 회개하겠습니다. 바른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의 가치관에 서서 삶으로 살아내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 2분 정도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배웁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코로나가 2년 이상 있게 되면서 하나님, 우리들의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수천 년 전에 노예 홍수 때 한번 전 세계를 심판하시고 지금 또 코로나로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또 백신을 만들고 또 약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극복했다고 우리가 인간 스스로의 자랑에 바벨탑을 쌓는다면 하나님, 이러한 것은 끝나지 않고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에 아버지 그런 또 어려움들이 올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엎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의 남은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말씀의 가치관 에서 바른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을 세워간 저희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메시지를 읽게 하게 하시고 심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하여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모세 이야기를 통하여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듣는 시간을 우리가 잠깐 가졌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의 재난이 노아 시대 때 있었고 지금 두 번째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 담긴 하나님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가 먼저 일어나게 하게 하시고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며 말씀의 가치관을 줘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들을 우리들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백신이 생겼고 약이 생겼다고 자의하고 또 아버지, 우리가 바벨탑을 인간적으로 쌓는다면 이 재앙은 끝나지 않고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징계하실 줄로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만 보지 않게 하시고 진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것을 통해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엎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바른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